너희가 예루살렘이 군대들에게 에워싸이는 것을 보거든 그 멸망이 가까운 줄을 알라. 그때에 유대에 있는 자들은 산으로 도망갈 것이며 성내에 있는 자들은 나갈 것이며 촌에 있는 자들은 그리로 들어가지 말지어다. 이 날들은 기록된 모든 것을 이루는 징벌의 날이니라. 그날에는 아이벤 자들과 젖 먹이는 자들에게 화가 있으리니 이는 땅에 큰 환난과 이 백성에게 진노가 있겠음이로다. 그들이 칼날에 죽임을 당하며 모든 이방에 사로잡혀 가겠고 예루살렘은 이방인의 때가 차기까지 이방인들에게 밟히리라. 1월 성신에는 징조가 있겠고 땅에서는 민족들이 바다와 파도의 성난 소리로 인하여 혼란한 중에 곤고하리라. 사람들이 세상에 임할 일을 생각하고 무서워함으로 기절하리니 이는 하늘의 권능들이 흔들리겠음이라. 그때 사람들이 인자가 구름을 타고 능력과 큰 영광으로 오는 것을 보리라. 이런 일이 되기를 시작하거든 일어나 머리를 들라. 너희 속량이 가까웠느니라 하시더라. 예루살렘 성전의 파괴에 대하여 예수님은 전조 현상과 징조들에 대하여 말씀하신 후 그때 제자들이 어떻게 행동해야 할지 알려주셨습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예루살렘이 겪게 될 직접적인 환란에 대하여 이야기합니다. 즉 제자들은 군대들이 예루살렘을 공격하는 것을 보게 될 것입니다. 예루살렘을 포위할 정도라고 한다면 이것은 엄청난 규모의 전쟁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주 66년에서 70년까지 유대 지역에 있었던 전쟁을 유대 전쟁이라고 부릅니다. 로마는 유대인들에게 세금을 부과하고 황제 숭배를 강요하며 성전을 모욕하는 일을 여러 번 저질렀습니다. 황제의 상을 성전에 세우려고 했고 성전의 재정을 탈취하려고 했습니다. 또 무거운 세금을 과도하게 징수할 뿐만 아니라 부패한 행정으로 백성들의 삶은 점점 더 어려워졌습니다. 이때 로마의 지배에 저항하는 민족주의 운동이 일어나 열심 당원과 같은 무장 세력이 생겨났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총독 게시우스 플루루스가 유대인들의 성전금을 약탈하고 백성들을 학살하는 등 매우 잔인하게 통치를 하였습니다. 이 일로 주후 66년에 예루살렘에서 반란이 발생합니다. 유대 반란군들은 로마의 주둔군을 몰아내고 열심 당원들은 로마에 대하여 공격함으로 잠시 동안 갈릴리, 유다 등 여러 지역을 장악합니다. 그러나 주 67년에 네로 황제가 반란을 진압하기 위해 베스파시아누스 장군을 유대 지역으로 보냅니다. 그는 자신의 아들 티투스와 함께 갈릴리 지역부터 차례로 점령해 갑니다. 예루살렘만 남겨놓고 있던 68년에 황제 네로가 갑자기 사망하므로 로마는 정치적으로 혼란스러웠습니다. 그 다음 해에 원로원은 베스파시아누스 장군을 황제로 추대합니다. 이렇게 잠시 공격이 멈춘 상황에서 정작 예루살렘 내부는 통일된 지도부가 없었기에 극심한 내분에 빠집니다. 열심당원 시몬 바기오라, 요한 기스칼라 등의 여러 파별들이 예루살렘 내부에서 서로 싸웁니다. 그 중에 열심당원은 가장 극단적인 파벌로서 무력 저항을 주장하며 자신들의 지배를 정당화하기 위해 성전의 통제권을 요구합니다. 그들은 자신이 원하는 인물을 대제사장으로 세우기에 기존의 제사장들을 숙청하였으며 대제사장들을 죽이고 성전을 점령해서 백성들의 채무 문서들을 불태웁니다. 황제가 된 베시파시아누스는 아들 티투스에게 전쟁을 완수하도록 명령합니다. 티투스는 예루살렘을 근 5개월 동안 포위하여 결국 함락하고 성전은 이때 불타서 완전히 파괴됩니다. 수십만 명이 죽고 수많은 유대인들이 노예로 끌려갔습니다. 이때가 주후 70년입니다.
이 사건 이후로 유대 민족은 국가 없이 전 세계에서 방랑하는 민족이 됩니다. 예루살렘이 군대에 에워싸인 때는 베스파시아누스 장군이 공격하던 때입니다. 네로 황제가 주 68년 6월에 죽었기에 68년에서 69년 사이에는 1년 반이라는 시간이 있었습니다. 유대 백성들은 이때가 목숨을 건질 수 있는 시간이었습니다. 예수님은 유대에 있는 자들은 산으로 도망가고 예루살렘 성 안에 있던 자들은 성 밖으로 나갈 것이며 촌에 있는 자들은 성 안으로 들어가지 말라라고 경고합니다. 당시 유대 반란군은 예루살렘을 자신들의 요새로 삼고 있었기에 유대인들로 하여금 절기에 예루살렘 방문을 강하게 요구하였습니다. 자신들의 촌에서 예배하러 가는 자들에게 예수님은 가지 말라고 경고하신 것입니다. 예루살렘은 평화로운 성지가 아니라 전쟁터입니다. 그 결과 1년 반 후에 티투스 장군이 예루살렘을 함락하고 성전을 불태울 때에 더 많은 유대인들이 죽었던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 날을 징벌의 날이라고 말씀합니다. 과거 예루살렘이 멸망했던 것처럼 그날에 힘없는 임산부와 젖먹이를 가진 여자가 변을 당하고 많은 사람들이 포로로 끌려갈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이 암탉이 자기 새끼를 날개 아래 모음같이 끊임없이 예루살렘을 품으시려고 오셨지만 끝까지 그들은 거부하고 선지자들과 메시아까지 죽이며 거절했기 때문입니다. 성전 파괴와 예루살렘의 멸망은 패역한 이스라엘을 향한 하나님의 심판인 것입니다. 이 심판의 경고를 무시한 유대인들은 또다시 혹독한 징벌의 날을 맞이한 것입니다. 예루살렘은 이방인의 때가 차기까지 이방인들에게 밟히리라. 이방인들이 심판의 도구로 사용될 때까지 이 기간 동안 예루살렘은 이방인들에 의해 짓밟히게 될 것입니다. 이 말씀을 하신 후 예수님은 갑자기 25절에서 28절까지 종말에 대한 말씀을 합니다. 아마도 예루살렘의 멸망이 마지막 때에 있을 사건과 유사하기에 확장해서 하시는 말씀으로 보입니다. 종말에는 사람들에게 큰 두려움을 가져다 줄 우주적 사건이 발생합니다. 1월 성신의 징조로 인해 마가는 해와 달이 빛을 잃고 별이 떨어지는 현상으로 묘사하는 이 징조는 바다를 격동시켜 공포스러운 소리를 만들고 모든 민족이 그 소리에 정신을 차리지 못합니다. 이런 극적인 표현은 말 그대로 그와 같은 현상이 일어난다는 것이 아니라 종말론적 사건을 의미하는 표현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다니엘서 7장 13절의 말씀을 통해 인자가 오는 때가 바로 종말의 때라고 가르쳐 주십니다. 종말의 절정은 바로 인자가 온다는 것입니다. 다니엘서에서 인자는 하나님 앞으로 인도되어 영원한 권세와 영광을 받으며 영원한 나라의 통치자로 세워집니다. 예수님이 그와 같은 권능과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종말에 올 것입니다. 지금은 겸손한 왕으로 고난받는 왕으로 오시지만 마지막에는 큰 영광 중에 오시는 것을 보게 될 것입니다. 이처럼 인자의 오심은 세상에는 모든 것을 끝내는 사건이지만 제자들에게는 속량, 즉 구원이 베풀어지는 날이 됩니다. 환난 중에 인내하며 믿음을 지킨 성도들에게는 구원의 날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런 일이 시작된다면 두려워할 것이 아닙니다. 도리어 일어나 머리를 들어서 구원을 확신해야 합니다. 종말은 무섭고 두려운 날이 아닌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본문이 말하는 바가 무엇입니까? 종교 지도자들처럼 성전에 기대어 살던 사람들은 성전이 파괴되는 날에 세상이 무너져 내리는 절망을 경험할 것입니다. 예수님은 돈과 권력, 외식과 탐욕의 상징이 된 성전을 징벌하심으로 그들의 종말 또한 그와 같을 것이라고 경고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의지하며 살아가는 사람들은 어떻게 됩니까? 그들은 영광 가운데 임하시는 인자를 보게 될 것입니다. 그분은 다니엘서의 말씀처럼 하나님 앞으로 인도되어 영원한 권세와 영광을 받고
하나님 나라의 왕으로 임하실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을 믿고 의지하는 자들은 영원한 나라로 함께 인도받고 그 영광을 함께 누리며 구원을 받게 될 것입니다. 징벌의 날이 아닌 구원의 날, 속량의 날인 것입니다. 예루살렘의 멸망처럼 종말은 그와 같은 모습으로 옵니다. 어떻게 해서든지 피해야만 살아남을 수 있을 것처럼 보입니다. 하늘로부터 오는 큰 징조들은 우리에게 공포와 두려움에 사로잡히게 하며 하나님의 진노에서 아무도 벗어나지 못할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심판의 형벌로 찾아오는 것은 그들이 선지자들을 핍박하고 외면하며 메시아이신 예수님마저도 거절하고 회개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이와 반대로 예수님이 메시아 되심을 알고 그분을 의지하는 자들은 그 어떤 두려운 종말이 와도 아무런 상관이 없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처럼 일어나 고개를 들고 도리어 사모해야 합니다. 예수님의 영광 가운데 오심으로 구원을 주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종말의 징벌의 날이 될지 아니면 구원의 날이 될지를 결정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내가 예수님 중심으로 신앙생활을 하고 있느냐 않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예수님은 더 이상 이스라엘 12지파를 중심으로 유대인 중심으로 성경 중심으로 율법 중심으로 신앙생활하는 것을 성전 파괴를 통해서 끝을 내셨습니다. 이제는 12사도들을 통해 새로운 이스라엘 공동체를 세우시고 예수님을 통해 임하는 하나님 나라에 우리를 불러주셔서 새로운 시대를 여셨습니다. 예수님 중심의 신앙생활이 종말에 임할 인자의 영광에 참여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오늘 세상의 종말이 와도 우리는 아무런 상관이 없습니다. 모든 것이 무너지는 일들이 일어나도 우리는 소망 없는 자처럼 절망할 필요가 없습니다. 예수님으로 인해 그 나라에 들어갈 것이고 그 나라의 영광에 반드시 참여할 것이기에 세상의 영광이 사라진다고 해서 무너진다고 해서 혹은 누리지 못한다고 해서 낙심할 이유가 없는 것입니다. 그것은 우리의 영광이 아닙니다. 우리는 그것에 매여 사는 자들이 아닌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에 매여서 살아온 자는 오늘 절망하면서 낙심할 것입니다. 그렇다면 나는 무슨 영광을 바라보며 누구를 중심으로 살아가고 있는지 자신의 신앙생활을 점검하는 복된 날이 되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에게로 다시 돌아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주님, 성전을 의지하고 살아온 자들에게는 심판과 징벌이, 예수님을 의지하고 살아가는 자들에게는 인자와 더불어 영원한 나라에 들어갈 것을 항상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교회만 왔다 갔다 하는 신앙, 성전 제사만으로 만족해버리는 형식적 신앙생활을 버리게 하옵소서. 날마다 세상에서 인자의 영광을 바라보기에 세상의 영광을 누리지 못하는 것에 집착하거나 상처받지 않게 하옵소서. 헛된 것을 쫓아다니다가 안개처럼 사라지는 영광에 울고 웃는 자들이 되지 않게 하옵소서. 종말에 구원받는 자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 멸망할 예루살렘 성에 들어가지 않게 하옵소서. 헛된 욕심에 집착하거나 세상적 자랑에 고민하고 상처받는 일은 더 이상 하지 않게 하옵소서. 세상을 부러워한 마음도 오늘 내려놓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